네, 오늘은 IS가 강해진 이유, IS 이슬람 국가가 강해진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배 목사님 한 분이 이제 미국을 떠나면서 제가 볼 때 미국에 살 것 같아요. 영어 이름 몇 개를 얘기하면서 영어 이름을 좀 한번 골라달라 그러더라고요. 지어달라도 아니고 골라달라.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게 뭐냐 그랬더니 뭐 데이빗 뭐 이런 거더라고요. 너무 흔한 것 같죠. 그래서 제가 아무리 봐도 네 인생 보니까 요셉이 좋을 것 같다. 요셉. 이유가 뭐냐면 인생에는 이게 풍년이 있고 흉년이 있고 한데 지금 우리 상황 자체가 약간은 좀 흉년적인 상황 아닙니까? 교회를 본다 그럴 때 특별히 미국에 가서 있는 상황이 흉년의 상황일 가능성이 크다고요. 그래서 잘 저장된 것을 이렇게 나누어주는 그런 사역해야 될 것 같으니까 그 요셉 같은 지혜를 좀 갖고 요셉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으면 요셉에 대한 묵상을 더 많이 할 거 아니냐. 그래서 요셉 같은 생각을 좀 해봐라 이렇게 얘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미국 가는데 뭐 진짜 그렇더라고요. 자기 인생이 요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잘 쓰임 받고 또 잘 극복해 나가고 또 지혜롭게 풀어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생에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풍년이 있으면 흉년이 있어요. 저도 인생 보니까 풍년의 때가 있고요, 흉년의 때가 있고 이게 교차됩니다. 풍년만 있는 인생도 없고 흉년만 있는 인생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풍년의 때는 잘 저장해야 되고 흉년의 때에는 창고를 열어서 돕고 나누고 하는 것들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준비하는 게 필요하죠. 그죠? 이렇게 풍년 맨날 풍년이 아니에요. 풍년은 항상 그 다음을 대비해야 되고 항상 흉년이 아니에요. 흉년 다음에 올 거를 생각해서 언제나 적어도 한 7년 정도는 내다보는 그런 눈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요셉이 꿈꿨잖아요. 꿈꿔가지고 뭐 내용은 알죠. 7년 풍년이고 7년 흉년입니다. 이거 공개된 겁니다. 공개된 거. 그 꿈을 갖다가 숨긴 거 아니고 만천하가 다 알고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셉은 내용을 알았기 때문에 성공했고 모르는 사람은 실패했다가 아니라 당시 애굽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알았어요. 바로 왕부터 시작해서 다 알았는데 요셉만 제대로 된 리더십을 발휘하더라. 이거는 핵심입니다. 첫째, 우리가 이 흉년을 맞이할 때 해야 될 일이 뭐냐? 첫째, 예측하고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측하고 준비해야 된다. 풍년의 때에 흉년을 대비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 참 이상해요. 보통 사람들 내일을 준비 안 합니다. 되게 닥치면 해요. 그 뻔한 일 갖고도 닥치면 한다고요. 대표적인 게 시험 아닙니까? 시험이 뭐 예를 들어서 언제죠? 뭐 미래로 합시다. 뭐 12월 5일 날 시험 본다 이러면 시험 보는 날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다 알아요. 다 아는데 이틀 전, 하루 전에 벼락치기 공부하죠.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렇게 시간적인 여유가 뭐 한 달, 두 달 준다 할지라도 준비 안 해요. 그러다가 막판에 가서 준비하지 않습니까? 그게 제대로 될 리가 없죠. 닥쳐야 한다. 이게 수준 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똑같이 사는 것 같아요. 닥쳐야만 그냥 허둥지둥 되면서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 열등생들의 특징을 쭉 모아놨는데 시험이 코앞에 닥쳐야 공부한다. 이게 1번이더라고. 그 다음에 계획은 엄청나게 하는데 공부하기 전에 책상 정리부터 한다. 뭐 이런 거. 책상 정리도 지치죠. 뭐 이런 거. 한 군데 오래 못 앉아 있는다. 공부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엉덩이로 하는 건데 그걸 못하고 10분 공부하고 3시간 쉰다. 뭐 그런 거. 그 다음에 동태를 살피고 동지를 찾는다. 포기할 동지. 너도 포기했니? 나도 포기했어.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공부 못하는 애들 있고 오색 찬란한 필기도구가 있대요. 8가지. 펜 하나면 되는데. 그리고 항상 공부는 못해도 인간성은 캡이다 이렇게 생각한대요. 뭐 이게 더 설명 안 하겠습니다. 뭐 12가지 써왔는데 읽기도 비참하네. 뭐 이런 거예요. 꼭 보면 안 되는 애들 안 되는 특징이 있어요. 뭐냐? 뻔히 알면서 준비는 안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7년 풍년에 7년 흉년이라는 것은 공개된 해석이라 그랬죠. 그러면 다 아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요셉은 준비했는데 딴 백성도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준비 안 하잖아요. 이게 참 문제라는 거예요. 요셉은 준비했는데 나머지 준비 안 하죠. 그래서 첫 해, 두 해 지나니까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55절 보십시오.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보들 아니에요? 왜 풍년의 때 뭐 했어요? 이거 다 알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거 못 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대부분 보면 예측을 하면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는 모르지 않아요. 옛날에
예측한 게 그거잖아요. 주일학교. 예를 들어서 어른들이 한 200명 모이면 주일학교는 한 400명 모였어요. 그래서 옛날에 꼭 그렇게 물었어요. 한국 전통이 장년이 몇 명이냐. 어린아이들은 그냥 떼거지로 오는 줄 알았어요. 장년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아니죠. 이 주일학교를 바라보면서 이 아이들이 장차 주역이 될 거야. 뭐 이런 거죠. 그래서 그 당시가 이제 지나고 난 다음에 한국에 부흥을 했고, 이제 미래는 약간 어려울 가능성이 크죠. 주일학교 이제 빌빌대잖아요. 애들도 별로 없고. 그렇다 그러면 다시 중간에 믿기는 쉽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흉년을 대비해야죠. 그 다음에 물론 교회는 쓰러지지 않아요. 또 다시 부흥이 일어나는데 그 다음에 예비할 것을 대비하고 준비를 해야죠. 그래서 그런 걸 읽을 줄 알아야죠. 그걸 못 읽으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싼 거 되게 좋아하지 않습니까? 뭐든지 싼 거 이렇게 찾다 보면은 그 작은 회사들 다 망해요. 결국은 남는 건 월마트 같은 회사나 아니면 아마존 같은데 그것만 남죠.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싼 거 사려고 그러지 말고 적정하게 사야 돼요. 적정하게. 공정 가격, 적정 가격. 그러지 않으면 다 망해버리는 거거든요. 그래도 또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서민들이 이 구매력을 잃어버리면 대기업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보나 마나요. 외국으로 나가요. 왜냐하면 구매력이 있는 곳으로. 국민들이 다 거지돼 버리면 외국으로 나간다고. 외국으로 나가면 기반이 무너지기 때문에 다시 또 돌아와요. 지금 우리 그런 과정들을 겪었잖아요. 그 예측할 줄 알아야죠. 이제 국내 기업, 그 미국 같은 데는 그래요. 메이드 인 USA 그러면 가격을 좀 더 주고도 살라 그래요 사람들이. 이게 사는 길이란 거 아는 거거든요. 그래서 싸게 사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거, 그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을 읽어볼 줄 알아야죠. 그 다음 어떻게 될지. 사람들이 뻔한 거 갖고 이렇게 닥치는 거 가지고 이렇게 가는 거죠. 제가 볼 때 집값 떨어집니다. 반드시. 왜 떨어지느냐? 이제는 거품은 다 사라져 버렸고 구매력이 없잖아요. 젊은이들. 여러분들이 뭐 월급 얼마나 받아? 그거 갖고 어떻게 뭐 5억짜리 10억짜리 집을 어떻게 사? 못 사죠. 한 턴만 싹 돌아봐. 그러면 폭락이지 뭐. 볼 것도 없죠. 근데 폭락이 되면 안 되니까 이제 연착륙 하도록 작업을 하겠죠. 그러나 그게 또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미래에 어떻게 가야 되는지는 이거 읽어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어제 파리에서 그 폭탄 테러가 있었습니다. 그 이슬람 국가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사적으로 우리 뭐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던 걸 들어봤어요. 이거 IS 이렇게 강성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3, 4년 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랍의 봄이 이게 원인이에요. 아랍의 봄, 내가 그걸 바라보면서 이제 큰일 나겠구나 내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큰일 나겠구나. 한번 잘 보세요. 제일 큰 이제 문제의 나라가 이라크였습니다. 이라크 원인이 뭐가 됐든 간에 미국이 침공해가지고 후세인 정권을 무너뜨리지 않았어요? 그 이라크가 순위파입니다. 그 이란이 시아파고 하여튼 둘이 앙숙인 건 아시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그 이슬람은 순위파예요. 이라크가 순위파라고요. 근데 거기를 무너뜨려 버렸어요. 무너뜨려 버렸으니까 거기를 원래 후세인이 좀 강권 통치를 했거든요. 후세인 그 코수염이 사라져 버리니까 이제는 무주공산아니에요. 거기서 이제 탈레반도 나왔지만 거기서 나온 그 힘들이 뭐냐 하면 그게 IS의 뿌리예요. 그다음 시리아입니다. 시리아에서 아랍의 봄이 왔어요. 아사드라는 대통령이 있었죠. 아사드가 참 특이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시리아는 대부분이 순위파입니다. 이라크와 똑같이 순위파인데 이 사람만 시아파예요. 시아파인데 강권 통치를 했어요. 그것도 뭐 4, 50년 정도. 그죠? 그러니까 이란하고 같은 라인이라니까요. 그래서 이란하고도 공주하고 그랬죠. 근데 백성들은 다 순위파예요. 근데 아사드가 쫓겨났어요. 쫓겨나 버렸다고요. 그럼 뻔하죠 뭐. 저는 그때 읽었어요. 분명히 시리아하고 이라크는 색깔이 비슷하기 때문에 이건 무주공산이다. 지금도 시리아하고 이라크가 전부 다 순위파가 다 장악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IS예요. 그 다음에 이집트의 무바라크라는 또 철권 통치, 뭐 장기 집권했잖아요. 또 쫓겨나 버렸어요. 뭐 데모하고 난리부려서. 이슬람 형제산, 여기는 칼라가 애매모호하지만 여기가 힘을 잃어버리니까 이번에도 뭐 러시아 항공기 떨어지고 했던 게 거기 아니에요? 이집트 역시 IS의 또 본거지가 된 거예요. 또 하나 리비아, 카다피 다 아시죠? 카다피 있을 때가 좋았대. 거기 있는 사람들 얘기가. 무너져고 나니까 종족끼리 싸움 벌어지고 지금 뭐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렸잖아요. 거기까지도 IS의 근거지가 돼버렸어요. 잘 보세요. 아랍의 봄이 있었던 나라 네 나라에서 다 IS가 다 점령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리비아, 이집트, 시리아, 이라크.
우리는 단순하게 생각해요. 그냥 뭐 독재자가 무너지면 민주화가 이루어질 거다. 누가 그렇대요? 누가 그렇대요? 그래서 여러분들 역사에서 맨날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무정부보다 나은 게 독재 정권이라고. 독재보다 뭐라 그래? 악한 정권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도 제일 나쁜 게 무정부예요. 이런 것도 읽어야죠. 이게 미국이 뭐 딴 나라들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그 다음을 읽을 줄 아는 그 해안이 있어야죠. 요셉적인 시각입니다. 요셉적인 시각. 우리 되게 생각들이 없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서 사실 그 조금만 읽어보면 다 되는 건데,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반드시 묵상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나 혼자 묵상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이 이렇게 역사의 흐름을 보여줘요. 묘해요. 성경대로 가요, 역사는. 그리고 세부적인 부분에 있어서 성경의 원리를 읽어야 돼요. 원리를 읽으면 또 그대로 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풍년의 때에는 풍년만 오는 거 아니에요. 흉년을 준비할 줄 알아야 되고, 흉년 뭐 절망 이런 거 너무 설명하지 마. 절망이 없어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또 풍년의 때가 온다고요. 그래서 미래를 준비할 줄 아는, 그 시대마다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뭐 도처에 나오는 거죠. 여러분이 있는 직업도 마찬가지예요. 없어질 직업 되게 많거든요. 없어질 직업을 위해서 공부하는 분들도 계시죠. 그렇습니까? 돈은 다 사라질 걸. 이제 아마 한 50년 지나면은 지폐 안 쓸 것 같은데. 지금 여러분들 돈 별로 안 갖고 다니죠? 갖고 다닙니까? 얼마 필요 없죠. 동전은 사라질 거예요. 동전 뒀다 뭐 하려고 그래. 귀찮게만 하지. 이제 바뀐다고요. 옛날에 여러분들 조개 껍질로 화폐 썼다 그럴 때 웃었죠. 뭐 별로 웃기지도 않은가 보네. 예. 옛날에는 종이로 이렇게 돈 만들었다 그런 시대도 올 거라고. 분명히 바뀔 거라고요. 그죠? 싹 바뀔 거라고. 가치가 바뀌고 교환 수단이 바뀌고. 그 예측을 해야죠. 뭐 집뿐만 아니라 이런 구매력뿐만 아니라 한번 이 추세도 쭉 나가봐야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러면 그때 그거를 공개된 거 아니에요, 다. 조금만 묵상하면 되잖아요. 묵상하면 다 할 수 있는 거 그거 몰라서 항상 어려움 당하는 거죠. 저는 젊은이들 바라볼 때 제일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그 빚내서 하면 되는 줄 알았대. 집은 빚내서 사는 거라 그러더라고. 나 어디서 그런 소리 들었는지. 빚내서 집 한 사람이 어딨냐 뭐 이런 사람이 있어요. 빚이 뭔지를 알아요, 여러분들? 빚 누가 대신 안 갚아줘요. 빚 지면 종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학창 시절에 뭐 빚내 가지고 대학교 졸업하고 뭐 이러죠. 그거 뭐 말이 쉬운 거지. 뭐 이렇게 잘못하다 보면 한 5천만 원에서 1억 정도 빚을 져요. 나이 들어서 경제력이 있을 때 5천만 원에서 1억이 별거 아닐 수 있어요. 근데 인생을 시작할 때 별로 부모의 도움이 없을 때 여러분이 5천만 원 정도의 빚과 1억 정도의 빚을 가지고 시작한다 그러면 여러분 열심히 뛰어봤자 그거 해결하는데 10년 걸려요. 잘 돼야 10년. 잘한다면 15년, 20년 날아갈 수 있어요. 그게 족쇄예요. 왜 그런 바보짓을 해? 빚지면 안 됩니다, 젊은이들. 빚지면 안 돼. 빚 대신 갚아주는 거 아니에요. 반드시 인생 망쳐요. 근데 이걸 몰랐대. 누가 대신 해주는 줄 알았대. 빚이 이렇게 무서운지 몰랐대요. 그 빚 누가 대신 갚아줘요?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그 다음을. 그 다음 준비를 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겠죠. 요셉은 흉년 올 걸 알고 창고 준비했죠. 48절.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에 밭에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닷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계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잘 준비하니까 승리하게 되더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또 말씀을 통해서 미래에 대한 이런 준비, 이 묵상의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간 남으면 잠자고 시간 남으면 가서 놀고 뭐 불금 보내고 이래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항상 이 묵상, 뭐 수련의 시간, 이런 말씀으로 나아가는 시간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 특별새벽 기도 이런 게 꼭 필요해요. 딴 생각 다 끊어버리고요. 있는 거기서 나와서 과연 내 인생이 어떻게 갈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요. 어떻게 갈 것인가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이 시대가 어디로 흘러갈 것인가 그거 물어보면 답은 반드시 나오게 있다는 것입니다. 예측하고 준비하십시오. 예측하고 준비하는 게 성도의 마땅한 바입니다. 두 번째는 지식형 인간이 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창고 있었을 겁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창고가 없었던 건 아닌데 일반인들이 창고가 있을 때에 다 썩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곡물이라는 건요
7년 보관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곡물 7년 보관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 보면은 곡물 보관하는 건 독특한 그 능력이에요. 능력.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총무하면서 그 창세기 35장 9절 같은 데 보면은 온 집을 이렇게 주관하면서 소유물을 주관하면서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이 내용들 뉘앙스를 보면은 그 보관을 잘한다라는 능력이 나와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게 내가 볼 때 저장 기술 같은 거를 배웠던 것 같아요. 곡물이 많았어요. 그 썩어서 없어진다 그러면은 그걸 놔둘 리가 없잖아요. 저장 기술.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저장 기술 배운 게 뭐예요? 겨울철에도 채소를 먹을 수 있는 방법. 그 김치 아니에요? 저장 기술. 저장 기술. 어떻게든 우리가 뭘 저장을 잘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젊은이들은 잘 모르나? 옛날 겨울철 되면요, 꼭 길거리에서 파는 사람이 군고구마 장사 있어요. 군고구마 장사. 지금 군고구마 있어요, 없어요? 요즘에 겨울철에 군고구마 팔아요, 안 팔아요? 안 먹어요, 여러분들? 팔아요? 어디서 팔아요? 길거리에서 파는 거 봤어요? 어디요? 신수초등학교. 신수가 참 좋네요. 그런데 팔까? 그 군고구마 장사들이 거의 없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군고구마가 일단 비싸졌어요. 비싸진 이유가 뭐냐면 10,000원에 3개 정도를 줘야 된대요. 군고구마 주세요 그랬더니 얼마예요? 그랬더니 하나에 3,000원. 그러면 사 먹기 힘들죠. 10,000원에 3개? 백화점에 하나에 5,000원에 팔거든요. 100g에 뭐 얼마 해가지고 5,000원에 팔아요. 그 5,000원에 그거 먹을 바에는 햄버거를 먹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죠. 고구마가 옛날같이 싼 게 아니에요. 그리고 고구마는 지금 법으로 수입을 못하게 하고 수입해도 잘 못 먹게 돼 있어요. 그 맛이 안 나요. 고구마의 약점은 뭐냐 하면 보관할 능력이 없어요. 보관할 기술이 없어요. 고구마는 습기에 약하기 때문에 약간 썩은 거 이렇게 같이 섞어 놓으면 다 썩어버려요. 그래서 고구마 보관이 정말 힘든 거예요. 고구마 보관이. 그래서 가격도 비싸고 보관이 힘들어서 없어지더라. 그러니까 고구마 없어지는 것도 왜 없어지는지 한번 물어봐야죠. 왜 군고구마가 사라졌을까? 지금 고구마 어디서 파냐면 백화점 지하에서 팔아요. 고구마가 굉장히 고급 음식이 됐어요. 오늘 낮에 어떤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나한테 좋은 선물 준대. 뭐냐? 고구마 주더라고. 나 싫어하는데 그거 나 쌀 때도 안 먹었는데 뭐 비싸다고 먹나? 그래서 그랬더니 거기 앉아 있던 우리 그 몇몇 사람들이 고구마 그러면서 다 촌 사람들이거든. 고구마 그러면서 고구마를 깎아가지고 밥에 비벼 먹더라고. 오늘 비빔밥 먹었죠? 비빔밥에 비벼 먹더라고. 맛있다 그러는데 나는 그걸 보니까 불쌍해 보이더라고. 왜 저러는지. 제가 그걸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똑같은 곡물인데 요셉도 그랬겠구나. 우리가 지금 이렇게 기술이 발달됨에도 불구하고 고구마 보관법이 잘 안 나오거든요. 근데 이 곡물들이야 말할 게 없죠. 막 썩어요. 한 해, 2해는 버틸지 모르지만 잘해서 셋째, 넷째 이 7년 보관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라고요. 이 노하우를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중요한 게 뭐냐면 정보를 갖고 있더라도 거기에 지식이 가미가 돼야 돼요. 지식이 가미가 돼서 그것을 더 살려내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이랜드의 박성수 회장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도 금싸라기 기업들 되게 많이 있대요. 기업 운영의 기술이 없어서 인수 못하는 회사들 되게 많이 있대요.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널려있는 기술들이에요. 활용만 하면 되는 건데 거기 뭐가 들어가야 돼요? 지식만 들어가면 다 되는 건데. 그 아이폰에서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펼치면 펼쳐지는 거 있죠. 그거 개발한 사람은 돈도 못 벌고 괜히 엉뚱한 데 가서 지금 그게 특허같이 돼버렸잖아요. 좀씩 생각해 보라고요. 생각하면 인간이 쓸 수 있는 모든 것들 다 나오잖아요. 그죠? 요즘에 샤오미가 뜨는 거 보면은 놀랍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것도 아닌 거에 기술과 또 노동력, 손을 잡아버리니까 어마어마한 능력을 발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중요한 게 뭐냐? 남들이 다 알고 있는 것 거기다가 한 가지만 가미하면 돼요. 지식, 저장 기술, 창고 누구나 갖고 있어요. 중요한 건 창고도 어떤 창고예요? 저장할 수 있는 창고. 나중에 뭐 개발해서 뭐 냉장 창고 이런 거 나오겠지만 얘네는 없었잖아요. 그런 게. 그 창고 그게 중요한 거예요. 고구마는 냉동 보장이 안 돼요. 다 썩어버려요. 그러니까 그런 기술들. 지금 뭐 한미약품 같은 데가 뭐 당뇨병 뭐 한 방만 맞으면 한 달 버틴다면서요. 인슐린 주사 같은 거. 그걸로 또 이렇게 변화되지 않습니까? 또 어떤 회사에서는 뭐 한 번 맞으면 평생 되는 뭐 그런 것도 있다는데 믿고 싶지는 않지만 그럼 나왔으면 벌써 옛날에 끝냈겠죠. 다 알고 있는 것에 항상 이 지식을 가미하는 것들 그게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지혜 주십니다. 조금만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몸부림치라고요.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분배인데 창고를 열어서 나누어 줬습니다. 근데 여러분 순진하게 그냥 뭐 가난한 사람 돕는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번에 우리가 인도에 개척교회를 세우지 않습니까? 개척교회 세우는데 현실로 들어가면요 그렇게 만만한 문제가 아니에요. 일단 성도들이 헌금을 하죠. 저는 옛날에 익명이 좋다고 생각해서 이름 없이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고리아스탄 그 고아원 있는데 그 교회를 가봤더니 거기 누구누가 기증했다 이렇게 이름이 다 써 있고 머릿말이 있더라고.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왜냐? 그게 투명성이에요. 뭐 그럴 리 없겠지만 뭐 2명 3명이 했던 것이 그냥 다 섞여가지고 그냥 한 사람이 한 것 같이 돼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1억이 들었는데 1억씩 3명을 해서 3억인데 다 자기가 한 걸로 알고 있잖아. 우리 드럼 헌금은 같이. 그죠? 드럼 헌금이 저기 560만 원 들었는데 500만 원씩 헌금한 사람이 7명이에요. 그래서 하나만 사고 나머지 그 헌금은 가지고 이제 인도 그 선교할 때 그 개척교회 세우려고 그러거든요. 한 5천만 원에서 6천만 원 정도 들어요. 교회 하나씩 세우면 되잖아요. 그 교회 이름은 드럼 교회라고 하려고 그래. 예, 드럼으로 세워진 교회니까.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 이름을 다 적어주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 하면 그래야 정확하게 연결이 되잖아요. 옛날에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기 때는 익명이 좋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아니에요. 투명성이 있어야만 건강해지고 그리고 지속이 가능하고 관리가 가능해요. 이게 현실 속에 들어가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건 막연한 생각하고 또 다른 일들이 되게 많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56절 한번 보세요.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중요한 단어 팔세 돈 받고 팔았어요. 우리 이렇게 생각하죠. 야, 이건 나쁜 사람 아니냐? 사람들 다 굶고 있는데 왜 돈 받고 파느냐? 돈 받고 파는 게 오라요. 왜냐? 만약에 돈 받고 팔지 않았다 그러면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이 될 것 같습니까? 흉년의 때입니다. 아껴 먹어야 돼요. 보관한다 할지라도 일부분은 썩잖아요. 잘 보관해야 되는데 이게 돈 주고 사가니까 사람들이 절약해서 쓰겠죠. 만약에 여기도 지금 있는데 뭐 마음껏 가져가 그러면 막 퍼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원 낭비되고 떡 해먹고 막걸리 만들어 먹고 나중에 한 2년 3년 못 버티고 죽는다고요. 그래서 팔아야 돼요. 팔세. 저는 우리 교회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교를 갈 때 일반적인 교회에서 그렇게 생각해요. 뭐 선교 간다 그랬더니 다 교회에서 돈 대주는 줄 알아. 교회에서 돈 대주고 하면은 될 것 같지요. 도덕적 해이, 모랄 해저드 현상이 벌어져요. 그래서 뭐 생각보다 그 열심히 안 해요 사람들이. 그리고 여기저기 누수되는 게 있고 자비량으로 하는 겁니다. 자비량. 심지어 목회자들도 반은 내잖아요. 그죠? 자비량으로 하는 거예요. 희생이 있어야죠. 힘듦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더 헌신하는 거죠. 그게 꼭 필요한 거예요. 그 헌신이. 그래서 자원이 잘 배분될 뿐만 아니라 열정이 식지 않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무조건 공짜라고 좋은 게 아니에요. 팔았다라는 거 잊지 말고. 또 하나는 그것이 정신의 문제잖아요. 도덕적 해이 현상이 없게 된다는 거. 주인이 집 갖게 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어떤 때는 여러분들 정신을 죽이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거 해서는 안 되죠. 아이들에게 좀 된 집안은요 그냥 돈 안 물려줘요. 자기가 돈을 유지할 수 있는 실력을 기르게 만들지. 그릇이 대접이면요 아무리 많은 물을 부어도 대접 이상 담을 수 없잖아요. 뭘 주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릇 크게 늘리는, 용량 크게 늘리는 싸움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자기 그릇에 구멍 뻥 뚫어버리는 게 뭐냐? 도덕적 해이예요. 이 도덕적 해이 절대 벌어지지 않게 만들었죠. 그리고 또 하나 이 팔았다는 이유는 뭐냐면 경제 흐름이 뭔지 알았어요. 이거 뭐 경제 공부해보시면 알겠지만 경제는 흐름이거든요. 공급과 수요가 있어야 되는데 돈 주고 팔고 사고 하는 관계를 통해서 이게 플로우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없으면 장기 침체가 돼버리는 거거든요. 여러분 뭐 그 공산주의자들이 맨날 그 얘기했던 거 그 뭐 마르크스가 얘기했던 게 경기가 항상 이렇게 충격이 오죠. 인간의 욕심 때문에 그래요. 수요가 많고 공급이 많다 보면 이게 나중에 공황이 오잖아요. 공황이. 이 공황 상태가 오는 거 그거 예측해야죠. 지금도 제가 볼 때 지금 같은 상황이 가면은 공황 비스무리한 게 와요. 근데 뭘 놓치고 있냐면은 인간이 그걸 예측할 수 있다는 걸 놓치고 있는 거예요. 탐욕으로만 가지 않거든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싼 거 하다 보면 어디가 제일 싸게 팔겠어요? 많이 사다가 파는 데가 쌀 거 아니에요. 그러면
대기업이 하는 인터넷 기업만 살아남고 다 죽을 거라고. 원래 우리나라에서도 그 보조 배터리 개발하던 데 되게 많았거든. 태양열로 개발하고 뭐 하다못해 뭐 자동차에 걸어가지고 뭐 충전되는 것도 있고 많이 나왔었어요. 샤오미가 10,000원에 파는 바람에 다 망했어. 여러분 지금 다 샤오미 12,000원짜리 그거 들고 다니잖아. 안 들고 다니? 두툼한 거, 돼지 같은 거. 그거 안 들고 다녀요? 요즘 아이노트라 그래가지고 뭐 대만에서 그것도 한 15,000원인가 2만 원 안 되게 다 나왔어요 요즘에. 그 원래 그런 회사들이 그거 한 7, 8만 원에 팔려고 생각하면서 만들었던 거거든요. 지금 그런데 미리 개발한 데만 남고 나머지 다 망해버렸어요. 다. 그 이유가 뭐예요? 그런 거 대비 못하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싼 거. 결국 다 없어져 버린다니까요. 나중에 월마트하고 아마존만 남는다니까요. 그러면 나머지 구매력이 없으니까 다 망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기업만 남으면 뭐 할 거예요? 사줄 사람이 없는 거. 그럼 어디로 가겠어요? 외국으로 가요. 옛날 같으면은 그게 제국주의거든요. 수요를 만들기 위해서 침략을 해야 되는데 지금 지구가 뭐 좁아졌는데 어딜 침략해요? 할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외국 진출. 그거 안 되면 회사도 무너져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때 가서 깨닫는 거죠. 아, 구매력이 존재하지 않는 한 생산은 의미가 없구나. 바보 아닌 이상 다 알아요. 지금 사람들이. 알아서 그 다음을 준비하고 있다고. 제가 볼 때 그건 그 안에서 요셉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세상이 생각보다 이렇게 투쟁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주신 이 지혜를 가지고 풀어가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이 저한테 그래요. 왜 인터넷에 사면은 아침에 신청하면 저녁에 책이 오는데 왜 굳이 그 교본과 가가지고 정가 주고 다 자주고 사십니까? 나한테 그래요. 내가 같이 다니는 어떤 집사님이 계시는데 정말 얄밉게 거기서 사다가 인터넷 보더니 10% 싸다고 또 다시 환불하고 또 오고 그러더라고. 그러면 안 됩니다. 예. 그럼 교본 망해요. 그건 제가 볼 때 분명히 사회적 그 기업을 유지하기 위한 대가를 치러줘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무너지겠죠. 나는 교본 무너지는 게 너무 싫거든요. 세계에서 제일 큰 서점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미국에 없어요 그런 거. 반센 노블 같은 것도 거기 보면 화장실 크기예요. 미국 도서관은 좋을지 모르지만 서점 좋은 데는 내가 뉴욕 가봐도 없고 뭐 대도시 다 가봐도 우리나라 교보문고나 뭐 영풍 같은 그 정도 규모의 서점 못 봤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좋은 나라예요. 그거 아세요? 일본보다 더 커요. 우리가 서점이. 좋은 나라예요. 책에 관심이 없군요. 되게 좋은 나라예요. 되게 좋은 나라.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해요. 디지털로 이렇게 뭐 다 검색하면 되죠. 근데 전 너무 좋은 게 제가 아날로그의 마지막 시대고 디지털의 첫 번째 시대였던 게 너무 감사해요. 전 약간 여러분 지금 무시하고 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 디지털 여러분들 다 깡통들이에요. 왜 그러냐? 그 아날로그 시대 때 그 풍성한 지식 하나도 없어. 디지털이 없어요. 왜 없는지 알아요? 그 아날로그의 그 자료들을 디지털화 시키려고 그러면 돈이 들잖아요. 비용이 들잖아요. 근데 여러분 다 공짜로 얻기를 원하잖아. 안 그래요? 미쳤다고 그거래요? 결국은 책으로 다 남아있어요. 책으로. 근데 내가 그 많은 책들을 갖고 있거든. 엄청난 비용을 투자해가면서 갖고 있거든. 지금 어떤 도서관보다도 제 서재가 더 강력한 것 같아. 일단 기독교에 관한 한. 그게 얼마나 무기인데요. 여러분들 제가 뭐 웬만한 소리 뭐 해도 뭐 다 신기하게 듣잖아. 우리 집에 있는 다 책에 있는 얘기인데 인터넷 뒤져봤자 없어요. 그거 검색으로 못 찾아요. 절대로. 그런 거 절대 안 해요. 왜? 돈 안 되기 때문에 안 해요. 사람들이 그거. 그러니까 벌써 희생자잖아요. 디지털 깡통들. 검색받지 못하는 바보들. 네이버 수준의 바보들. 더 깊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그쪽으로 파고드는 사람이 나오겠죠. 그렇지 않아요? 거기서 그거를 찾아내는 사람이 더 나오겠죠. 분명히 그건 나와요. 깡통으로는 몇 년 못 가거든. 이제 뭐 요즘에 다시 인문학적 소양 이러는 식으로 옛날에 아날로그의 보화를 캐자 이런 게 나온다고 몇 년 지나봐요. 그런 게 나온다. 그게 돈이 되는 시대가 또 된다고. 읽어야죠. 흐름이에요. 흐름. 세상은요 이렇게 뒤죽박죽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항상 지혜를 가진 요셉 같은 사람이 풀어나가는 거예요. 뒤북치지 말고 이런 지혜를 얻으십시오. 한마디로 해서 공짜 좋아하지 마십시오. 공짜 좋아하다 망합니다. 대가를 치르는 것에 가치가 있습니다. 언제나. 뭐 설교도 뭐 인터넷으로 대충 듣겠다 그런 사람은 절대 얻는 거 없어요. 그건 깡통들이고
예배 현장에서 주의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백날 본다고 되나요? 성기 현장에서 주시는 그 은혜가 있다고. 그걸 붙들고 설 수 있는 하나님 종 되길 바랍니다. 예측하고 준비하십시오. 두 번째, 지식형 인간이 되십시오. 세 번째, 하나님 앞에서 파는같이 경제 흐름과 내용을 아는 요셉과 같은 지혜로운 판단을 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되십시오. 그런 사람 하나님이 사용해 주십니다. 모두 다 자리에서 내려가겠습니다.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양하겠습니다.